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이제 이 성경 봉독할 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옆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세월호 사건이 난 지 상당 기간 지났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면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고 예쁘고 곱고 순진한 아이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변을 당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시신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의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고 아픈데 유족들의 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의 그 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할 것인데 세월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일이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일, 도무지 풀리지 않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일의 대표적인 경우가 욥의 일입니다. 성경은 욥을 가리켜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매우 칭찬합니다. 욥이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인지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10명이나 되다 보니 잔치하는 일이 많았는데 욥은 자식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항상 자식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자칫해 혹시라도 자식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하여 대신 회개하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정도였으니 자신을 위해서는 오죽했겠습니까? 성경은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자식 복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7이나 되고 딸이 3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욥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곁에 온 사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사탄은 세상 여기저기 돌아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욥의 말을 사탄에게 꺼내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자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슨 일이든지 좋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좋게 보는 법이 없습니다. 또 일을 좋게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일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안 좋게 말하고 모든 일을 안 좋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말에 사탄은 욥이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으면 욥은 당장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온갖 못된 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그만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좋다. 욥에게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욥을 잘못 보았는지 내가 잘못 보았는지 한번 해보자. 다만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잘 아십니다. 사탄은 믿음 좋은 사람, 바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 괴롭히려고 하는 존재인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탄은 욥 같은 사람을 흔들고 제대로 못 믿게 하고 온갖 해코지를 하고 싶어 병이 나 있을 정도인데 말씀입니다. 기왕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신다면 너 사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신이 났습니다. 욥을 꼭 무너뜨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사탄이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욥이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하인이 새파랗게 질려서 강도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들을 다 빼앗고 치던 종들을 다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욥의 큰 재산 소 500마리, 나귀 500마리가 다 한꺼번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치던 종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두 번째 하인이 쫓아와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양과 양을 치던 종들이 다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양 7,000마리입니다.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 하인이 쫓아와서 강도 세 무리가 쳐들어와서 낙타들을 다 빼앗아가고 낙타를 치던 종들도 다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욥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 낙타 3,000마리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욥에게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빈 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욥의 숨통을 끊는 듯한 소식이 왔습니다. 자녀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였습니다. 해도 너무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청천벽력이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참담한 순간 이제 우리는 욥을 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 바른 사람 욥이 그런 일을 당한 후 어떠했는지는 신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욥은 그 비통한 소식을 접하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 드렸다는 말씀을 직역하면 엎드려 절했다는 말입니다. 욥은 그 슬프고 비통한 소식을 받고 결코 불만을 터뜨리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탓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욥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이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에 대해서 잘 알 것이 있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닥친 그 끔찍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든지 비록 그 일이 나에게는 죽음과 같은 아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고 슬픔이고 비극일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욥의 심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헤아려보면 욥의 찬양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은 나에게 너무도 슬픈 일이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까닭을 제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항상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에게 항상 선한 일을 하셨고 옳은 일만 하셨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은 옳고 선하신 것을 압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통한 일이 있을 때 원망이나 분노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것은 결코 슬픔이나 아픔 그리고 비극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도리어 슬픔과 고통을 더 키웁니다. 원망할수록 분노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릴수록 비극은 더 큰 비극이 되고 슬픔은 더 깊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면 내 속에 있는 슬픔이 작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커집니다. 분노를 터뜨리면 내 속이 풀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가 점점 더 영혼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욥은 이 일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승리는 욥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께 승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욥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탄은 그 정도로 끝나고 물러갈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달려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제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사탄에게 욥의 말을 꺼내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여서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끝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러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대꾸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게 하겠나이까. 병들고 힘들면 아무리 욥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고 맙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요? 왜 이러시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죽어나는 것은 욥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당신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탄은 신이 났습니다. 첫 번째를 실패해서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번에야말로 틀림없이 이기겠다고 필사적으로 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탄은 욥의 몸에다 독한 병을 뒤집어 씌웁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졌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런데 이런 때에 언제나 문제는 사람입니다. 욥의 아내가 등장했습니다. 욥이 건지지 못하고 온몸을 기와장으로 퍽퍽 긁고 있는데 욥의 아내가 욥의 마음까지 긁어버립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2장 9절은 사탄의 실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때 욥의 아내는 사탄의 도구이고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남편을 지켜주고 남편을 이해하고 격려해야 할 아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사탄입니다. 누구든 아차하면 그런 사탄의 도구 아니 사탄이 됩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도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 3장은 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욥의 아내가 욥의 가슴을 그렇게 핥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대단한 것은 욥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슬픔과 고통에 잠겨 있으면서도 끝까지 굳세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렸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입을 잘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면 많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그렇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욥의 친구들 셋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며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친구들이 참 잘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욥과 함께 땅바닥에 퍽 주저앉아 있었던 것, 거기다 욥의 친구들이 더 잘한 것은 7일 동안 한마디 말도 안 한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혹시 가깝다고 이 말 저 말 하는 것은 절대로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입을 다물고 묵묵하게 슬픔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고 난 뒤 그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욥이 입을 열고 만 것입니다. 입을 안 열어서야 하는데 말입니다. 입을 열면 자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 날이 깜깜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입을 열지 않았다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극한 슬픔을 당한 사람이 무슨 소리를 못하겠습니까? 누가 그 고통, 그 슬픔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욥이 입을 열자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친구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을 잘 위로해 주었던 친구들이 그만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욥이 말하고 친구들이 말하고 또 욥이 말하고 친구들이 말하면서 끊임없는 말의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3장 이후 38장까지 이어집니다. 언제 말의 공방이 끝날지 모를 것 같은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욥을 향해서 무섭게 야단치셨습니다. 한두 마디가 아니라 강하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한마디로 욥, 너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내가 당한 슬픔을 나도 안다. 그렇긴 하지만 왜 그렇게 말이 많고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떠드느냐? 야단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난 뒤 욥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의 손을 들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판정은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그렇게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의 친구들이 욥보다 더 잘못했다고 마지막 판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욥의 친구들이 욥보다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욥보다 더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슬픈 일이 있을 때, 분통 터지고 원통한 일이 있을 때 기억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요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